뉴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묵두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기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임을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내 죄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일상 나의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모으시네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사와 천사 함께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9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길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메마른 곳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는 줄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9월 달에는 함께 출애굽기를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도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까지 이 묵상이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출애굽기 묵상을 더 깊게 누리시길 원합니다. 조금 염려되는 것이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항상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들여 묵상하기가 어렵죠. 괜히 마음이 분주하고 들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시간을 정하고 이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저도 이제 이 묵상을 조금 쉬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온유하우스 묵상 가운데 추석 연휴에도 이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묵상을 이어갔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기가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쉬는데 참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이 묵상이 중간에 쉬면 다시 시작할 때 이 출애굽기 묵상을 이어갈 때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동안 묵상을 듣거나 아니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나눌 은혜를 미리 이제 글로 적으시고 또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은혜를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매우 좋아하는 단편 소설 작가 중에 미국 작가인 레이먼드 카버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참 이 사람이 인생의 여러 단면들을 소설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카버는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죠. 아버지가 노동자였고 또 미국에서 매우 가난한 층에 해당됐고 여러 번 또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문학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같은 공부를 하는 메리안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카버가 18살 때였고 메리안이 16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학교를 관두고 일을 하고 남편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문학에 대한 재능을 키워갔습니다. 또 아내가 전적으로 남편의 재능을 믿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이 카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평생 술을 끊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노년에서야 술을 끊고 10년간 정신을 차리고 유명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내가 계속 일을 하고 집에 와보니
남편은 술을 먹고 누워있고 얼마나 아내도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한 것이 자전적인 소설에서 곳곳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카버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카버와 이혼한 해 그의 말에 카버의 소설이 출간되고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유명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카버가 10년 동안 그렇게 유명 작가 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려서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불우하고 어찌 보면 또 찬란했고 그런 생애죠. 그런데 그의 소설을 읽다 보면 그의 그런 삶이 그대로 소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단편 소설 중에서 보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소설에서 아내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아내의 절망감을 소설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퇴근한 그녀가 차를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켜놓은 TV 소리가 들렸다. 다른 쪽으로는 소파의 팔걸이에 걸쳐놓은 베개 위에 놓인 남편의 정수리가 보였다.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잠든 것인지 잠든 게 아닌 것인지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는 그렇든 그렇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식탁 위에 핸드백을 놓고 요구르트를 먹으려 냉장고로 갔다. 그러나 냉장고 문을 열자 갇혀있던 미지근한 공기가 그녀에게 밀려왔다. 그 안이 어찌나 엉망진창인지 믿지 못할 정도였다. 남은 생선 스틱과 양배추 샐러드가 냉동칸에서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으로 뒤범벅이었다. 역겨운 냄새가 얼굴로 밀려와 욕지기가 치밀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아내의 심리 상태가 상황을 통해서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남편을 품으려고 하고 남편과 함께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냉장고를 열자 마침 그날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장고 문을 열자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린 것이 생선과 범벅이 돼서 역겨운 냄새가 밀려옵니다. 이 여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죠.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무조건 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해도 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조건 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과 평생 함께하기로 했어도 내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의를 차리고 더욱 멋진 모습을 보이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더욱더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가운데도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우리를 품는다. 어찌 보면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은 끝끝내 구원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와 함께하고 동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역겨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러 번 하나님이 토해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겨워서 토해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고 또 신약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나 간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역겨워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하고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한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조금은 낯 간지럽기도 하지만 저와 사모님의 연애 시절 이야기, 결혼 과정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과정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과정이 그냥 추상적으로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거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함께 살아갈 때도 상대에게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더욱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십계명의 초반 부분입니다.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뭔가 나를 옥조이는 느낌, 뭔가 억압하는 느낌, 뭔가 구약적인 율법의 느낌, 이런 것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강조하면 그것은 구약시대 때나 지키는 것이지 지금은 상관없지. 십계명 지키나 지키지 않나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십계명을 꼭 지켜야 돼 이야기하면 저거 잘못된 교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거나 옥조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동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것은 구별되다, 이 의미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 중에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죄가 전혀 없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다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자라도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도 나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쉽게 번역하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중간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죄를 제거하라는 이유는 우리를 옥조이거나 가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제목처럼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입니다. 또 5계명에서부터는 이웃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곳 함께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화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부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계명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소설처럼 역겨워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와 이제 동행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깝지만 그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장식품들도 있습니다. 금으로 된 신상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금으로 된 여러 가지 신적인 장식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금을 버리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절대 놓지 못하겠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론 그 대상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때론 내가 이루려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 안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 힘겹게 얻었습니다. 또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도 할 말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섬길 때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웃 사이에 지켜야 될 법들을 정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과 성적인 음란과 또 가족 사이에 다툼과 살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툼과 분쟁을 성적 음란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유하우스는 작은 공동체여서 지금 다 한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묵상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항상 파가 나누어지고 다툼이 일어나죠.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였죠.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몇십 년 지나니까 벌써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한 것이 고린도 전서죠.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임재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 공동체 안에 성적인 음란이 있으면 간음이 있으면 그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죠. 현대교회는 조금만 크고 또 이제 낯선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음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진 않죠. 이런 성적인 음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것을 쉬쉬할 뿐이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음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하기에 지금 이 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대로 우리가 지금도 적용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음란한 부분들이 없는지, 다툼과 분쟁이 없는지, 도적질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 매 순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출애굽기 묵상에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런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더 적용합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묵상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냉혹한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법은 아주 냉혹하죠. 요즘에는 아주 냉혹합니다. 법법 이야기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주인이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노동법이 이래요 하고 이제 따지죠. 주인도 다 계약서 쓰면서 야 법이 이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은 참 냉혹하죠. 교회 안에서도 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냉혹한 세상의 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법 위에 더 넉넉히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소 한 마리를 지불해야 될 세상 법이 있으면 2마리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7년 동안 일해야 되면 더 넉넉하게 8년을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더 넉넉히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히 베풀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 마음을 더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도리라는 게 있죠. 세상에 살 만큼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위에서 더 넉넉히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트 산다면 아파트 경비 모르는 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파트 경비에게 명절날 작은 선물이라도 주라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안 주면 벌금 얼마 내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법 위에 넉넉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입구에 내 집 입구에 교회 그 표지가 딱 붙여 있으면 다 교회 다니는 줄 압니다. 그러면 더 넉넉히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십계명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의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정신까지 그대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보혈을 내 안에 지금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 하나 어겼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산다면 이 십계명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내가 이 자리에 선 내가 이 것도 자리에 선 주의 것도 부르심이라.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십니다.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주간 내 삶에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는 내 삶에 내 안에 죄악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주여 날마다 이것들을 깨뜨려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꿈꾸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죄악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우상숭배들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들이 무엇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깨뜨려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꿈꾸며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한 주간도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기로 합니다. 매일같이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이 묵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동행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발견해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우상숭배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웃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깨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내 시간이 하여 주셔서 더 깨어있는 내 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통해 하나님 하우스 가운데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맑은 정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를 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싶어서 내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이제 단기 선교의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또 선교 여행에 돌아온 후에 영육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사역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건강도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할 때 그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항상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 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건강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사님으로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평생 계속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사업에 11조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우리 권사님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을 수 없는 은혜를 권사님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위해 항상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 권사님의 사업과 가정 가운데 또 남편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름 없이 이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기억하고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며 항상 이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 이름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 다 그 모든 상황과 가정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그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할 때 그 모든 상급이 하늘나라 곳간에 쌓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기억하여 또 멀리서 또 물질을 드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9월 한 달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10월의 삶도 이 청년의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또 삶에서 또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외롭지 않게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드리면서 또 9월 마지막 달 예물을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이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남편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시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